샬롬, 글로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을 1장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우리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보통 기자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 일단 그 저자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John the Apostle이라고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한번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이분이 이제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은 사도 요한은 95년경에 반모 섬에 저게 유배를 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 한 5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첫 번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은요. 그보다 먼저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특정히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 주님의 종인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성육신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또 나타나시면서 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 또 12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본 계획과 사역을,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당하신 후 부활하심을 나타내면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와 똑같은 단어로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참빛을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the word 대문자 W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태초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그 당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 만들어질 태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놓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은 누구랑 같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그 말씀이
또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 1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는 얘기죠. 세상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him을 지음을 받았고, 또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선 어느 것 하나도 without him,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in him,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세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그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었지만, 그 어두움은, 죄악된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요한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부르고, 영어에서는 John the Baptis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를 증언하기 위하여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또 그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뭘 얻도록?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믿는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자신은 그 빛, 참 빛이 아니었으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할 빛은 무슨 빛입니까? 참빛, 진짜 빛이, 빛 중에서도 진짜 빛인데요.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대신 말씀, 참빛,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했죠? 만들어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또 그분은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땅이고 백성인데, 그래서 자기의 땅에 오셨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사람들은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구든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에 누구든지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집안의 좋은 배경,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또 바람이나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조상,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의 족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고 참빛이었던 이 말씀이 뭐가 되죠?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이 돼서 성육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신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보았고, 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영어로 the one and onl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독생자를 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한 것은, 독자는 예를 들어서 먼저 딸이 있는 경우도 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개념으로만 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나 누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한 분이신 그분께서 영광이 되신 거고, 그 빛이었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우리한테 충만해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외쳤는데요. 뭐라고 증언하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했죠. 내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있죠.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 뒤에 이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하겠죠?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넘치는 은혜를 받았냐를 17절에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구약에서 주신 은혜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았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또 주셨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은혜 위에 또 넘치는, 또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왔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던 그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넘치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을 나타내고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증언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라고 이제 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한 것은,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말한 레위인은 제사장을 포함한 성전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크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요한에는 그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나는 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죠. 왜 이 엘리야냐고 물었냐 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는 엘리야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자신은 아니요, 난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또 앞으로 종말의 시기에 올 모세가 당신이냐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누군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해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성격이라고 규정하십니까? 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곱게 만들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은 크게 3대 분파로 나누어졌는데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세 개의 분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경건주의를 따르므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과 또 입으로 전해지는 유대인 장로들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낸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사두개파였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며 성전이 아닌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율법 학자나 서기관들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세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 모세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요한은 다음 절에서는 즉각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답을 하죠.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입니다 하고 있죠. 저는 먼저 장로교니까 이제 세례라고 하면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침례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아직 나보다 어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조차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세례를 받고 이런 질문사항을 하는 것들이 요단강 동편 어디 있어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베다니는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요. 여기가 이제 사회바다고 이제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강의 이제 동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편에 있는 베단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베다니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라사로를 고치고 이렇게 한 베다니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베다니 조그만 크지 않은 작은 베다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내가 이때까지 외쳤던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했죠. 너가 누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 답변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후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입니다.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브나 피전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성경에서 비둘기는 이제 도브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시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또는 평화를 의미하는 때는 도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았는데 세례 요한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죠? 세례 요한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라고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다 하고 증거했고, 이제 34절에 처음으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표현한 특징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요한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는데 보아라.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이렇게 말하는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쫓아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고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죠? 제자 두 사람은 라삐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시는 곳이 어디라는 것은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랍비라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의 모든 신자나 또 믿음을 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말로 이제 해석을 사도 바울이 요한이 해석을 해놔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나를 따르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 간에 잠깐의 이제 질문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렇게 예수님을 탐색하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다른 복음과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럼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쭉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는 오후 4시, 옛날 성경, 이전 성경은 10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죠? 안드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하고 있죠. 먼저 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질 때는 주 90년경으로서 기독교계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가장 유명한 사도의 하나로서 있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동생 안드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 시몬한테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또 가로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메시아란 유대어로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주로 이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것을 왕, 대제사장, 선지자를 다 합친 성격을 가진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자기의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또 요한이 다른 요한이 나오죠. 시몬의 아버지 안드레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요한입니다. 시몬이구나. 이렇게 요한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도 미국에서 요한이 주한이 상당히 많은데 그 뜻이 은혜로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썼고 당시 유대인에서도 요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너를 개발하고 나는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개발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서 그리스어로 이제 베드로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 피러 영어로 피러 반석이란 뜻으로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에 큰 기독교의 밑바탕이 되고 큰 버팀목이 되고 하는 반석의 뜻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개바라는 이름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는데 다 같은 시몬, 주로 이제 베드로라고 나오죠. 그래서 개바라고 불리게 됐고, 근데 요한의 두 제자 중에서 안드레만 소개가 돼 있는데 나머지 제자 한 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의 이름은 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도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안 했고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 영광을 안드레라는 사람한테 돌리고 자기는 낮은 자세로 내려오는 겸양의 미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기로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남쪽에 유대 지방과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전체를 갈릴리 지역, 네 개는 이제 크게 구분이 되었고, 특히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이제 유대 지역에 있었죠. 이 지역에 들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는 길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안드레와 그의 형 베드로와 또
지금 한 사람이 또 숨겨진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 이 네 명은 같은 동네에 어디 사람이요?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 요한은 모두 어부로서 이 베세다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또 전도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로 네이트라고 하는데 이 네이트라는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데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죠? 모세가 구약에 율법책에 썼고 또 예언자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분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 어디 사람, 그다음에 누구의 누구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보통적으로. 그래서 나사렛 지역에 사는 요셉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뭐 그리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큰 데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우리말로 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나겠는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빌립은 와서 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들 하고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인구 조사를 위하여 이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당시 그 헤롯 대왕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간 후에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 지역에 또 다른 탄압이 있을까 무서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부근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하는 나다나엘의 말을 또 빌립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오시는 걸 보시고 여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부터 내가 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다. 그리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뜻은요.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는 얘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뭐랍니까? 메시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오는 걸 앙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해서 너는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절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5명이 있죠.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절에서 마지막 제자가 된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이름은 여기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질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나다나엘은 바들로메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들로메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앞으로 하늘이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예를 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에서 연결을 하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큰 역할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1절로서 1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14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예수께서 참빛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죠? 같이 사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참빛인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유일한 아들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다.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계신 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세례 요한은 또 이를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온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를 5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또 공생의 초기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참비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